아모스 8장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저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규탄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포하는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때는 물질적으로나 그리고 영토적으로 풍요롭고 확장되었던 북이스라엘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과거보다 더욱더 화려하고 성소에는 제사를 위해서 바쳐지는 제물로 넘쳤습니다. 더불어 화려한 의식과 찬양이 가득했던 그러한 예배를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제사가 풍성하고 화려했음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정의와 공의, 이것이 땅에 내팽겨졌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가 왕위에 있었을 때의 북이스라엘의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성경 기자는 백성들이 겪고 있는 아주 특별한 기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 것인데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다. 이 기근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언자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하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오히려 엉뚱한 곳에서 맹세하고 복을 구하는 이들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13절에서는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사마리아의 우상을 두고 맹세하고 브엘세바의 신들을 따르며 하나님의 버린 자들이 결국
엎드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예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러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피부에 와닿을 만큼 그렇게 경험되는 그런 현실은 아니기 때문이죠. 현대인들이 겪는 기근, 이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라기보다는 현대인들이 겪는 기근이라고 할 때에는 어린 친구들에게는 무엇보다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현실, 데이터가 모자라는 현실, 와이파이가 잡히지 않거나 데이터가 없거나 배터리가 떨어지면 그런 불안을 느낍니다. 그보다 큰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작년들도 예외가 아니죠. 기갈의 문제를 두고 생각해 볼 때에 이보다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없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군대에 입대하거나 구속이나 수감이 되지 않는 이상 스마트폰과 단절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군대에서도 일과가 마치면 스마트폰이 주어집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죠. 없으면 일상이 힘들겠구나. 그러한 우려에서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겠죠. 이렇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해서 온라인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그 삶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감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 스스로 곰곰이 심각하게 고민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소통의 시대,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한 소통의 시대 가운데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는 더 가깝게 지내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손 안에 스마트 성경을 쥐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경이 우리와 더 가까워졌는가라고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근을 보내는 주체는 주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기근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시점에 성소는 문전성시를 이루던 때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곳에서만이 아닌 단과 베델과 브엘세바 여러 곳에서 절기를 맞아 다양한 모습의 성회가 이루어집니다.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곳에서 그들이 바라는 바를 구하고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하반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들은 부지런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거듭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봅시다. 현대인의 삶을 카카오톡에 제가 보냈습니다. 파일에. 카카오톡 파일에 보면 있습니다.
현대인의 삶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풍경이라고 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 그림은 모두가 스마트폰에 집중되어 있는, 모든 시선이 그 스마트폰에 집중되어져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지하철이나 카페에서 어떤 그림인지 궁금해하지 마시고 머리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하철이나 카페에서 모든 사람이 손에 스마트폰을 쥐고 그것에 몰두하는 것은 이제 아주 자연스러운 풍경입니다. 떠오르시죠? 바로 앞 상대와의 대화 가운데서도 그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귀만 열어놓고 그 상대와 대화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큰 신뢰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스마트폰의 역설이 무엇입니까? 전 세계와 연결되었으나 가장 고독하다. 이 소통의 방식은 더욱더 촘촘해졌지만 현대인이 느끼는 외로움과 고립감은 역대 최고치에 다달라 있는 그런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역설 가운데서 아는 것은 많아졌으나 생각하는 힘은 약해졌다. 생각하는 그 힘은 잃어버렸다. 그리고 편리함을 얻었으나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었다. 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 그 편리함을 얻었지만 정작 이것에 종속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가운데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스마트폰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대표적인 스마트폰의 역설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최고의 소통의 기기를 가지고 최악의 불통의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이죠. 옛날 이야기를 해서 좀 그런데 여러분, 그림을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에 이 CD 플레이어나 MP3 여러분 아시죠? 이것이 유행을 하면서 이들을 혼용해서 사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존재하지도 않는 CD를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 CD-RW 기억하십니까? RW 읽고 쓰고 그 기능이 탑재된 CD롬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CD롬에서 CD를 굽는다 이렇게 했죠. 굽는다. 그래서 CD-RW를 통해서 말씀이나 차양을 그 파일을 손수 구워서 나누어 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테이프로 하던 것을 카세트 테이프를 동시에 넣어서 동시에 눌러서 더블 테크를 쓰던 시절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간편해지고 편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좋아졌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기술이 나온 것이 정말 반갑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10년 정도가 지나서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기들이 편리해지고 아주 스마트해졌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는 이름 그대로 정말 스마트하게 안 되는 것이 거의 없을 만큼 월등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CD를 굽고 프로그램을 깔아서 파일을 옮기고 하는 것도 필요 없이 앱만 설치하면 다 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성경의 앱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고민이 될 만큼 다양한 선택의 폭이 매우 넓어진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실상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거리를 오가면서 혹은 카페에서 아니면 홀로 있을 때 성경을 듣거나 찬양을 듣는 모습들이 그러한 편리함이 발전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에 비해서 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저의 생각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자료와 채널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실상 기근의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한 주를 되돌아볼 때 스마트폰을 가지고 찬양이나 오디오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들어보았을까요? 주변의 소음을 차단하고 거리나 카페에서 그 모든 소음을 차단하면서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게 해주는 것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입니다. 심지어는 조금 있으면 상용화가 될 제품으로서 안경을 통해서 가상의 성경을 볼 수 있고, 귀로는 내가 듣고 싶은 음성을 설정해서 아주 편리하게 성경을 읽고 들을 수 있는 기술이 상용화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성경을 더 가까이 하게 될 것인가?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편리성이 강화되고 개선되는 만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살펴보니까 말 그대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게 된 이 시점 가운데서 AI가 생성해주는 알고리즘은 우리를 다양한 관심과 사안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 손안에 스마트 성경을 거의 붙잡고 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성경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만큼 우리는 다양한 정보 가운데 노출됩니다. 편리해진 것은 사실인데 그에 따라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것에 관심을 쏟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루를 더욱더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전에는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모르고 지나갔던 그 사실들을 그전에는 굳이 신문을 들고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었고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AI는 우리를 끝없이 알고리즘 가운데 빠져들게 합니다. 말 그대로 정보의 홍수 속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하나님의 말씀과의 거리가 더더욱 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시대보다 가까이 들려져 있는 성경인데 그 어느 시대보다 그 성경과 멀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말씀과 멀어져 있는 이 시대의 신앙적 현실을 풍요 속의 기근 혹은 가장 멀어진 내 손 위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과 빗대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읽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기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갈을 말씀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말씀을 손에 쥔 채 읽지 않는 기갈. 이것이 더 심각한 기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이 선언하신 이 기근은 징벌적 기근이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자기가 듣고 싶은 축복과 안일함의 소리만 쫓아다니던 이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대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영적 기근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화려한 가운데 신앙적 풍요 속에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와 제물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기갈과는 전혀 상관없는 풍요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고, 그렇게 서서히 영적인 기갈에 잠식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기갈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한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장면이 앞서 22절과 23절을 살펴봤지만 5장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제목도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북이스라엘에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 것은 예배의 형식이나 선지자의 예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소에는 소제와 화목제 그리고 노래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이는 다 백성들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것들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전하는 예언자들의 외침도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모스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입을 강제로 막아버렸습니다. 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고 하라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 그대로 소음 처리해버린 것입니다. 아모스 7장에서도 베델 제사장인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7장 13절에 보면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제사장이 선지자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기갈은 하나님의 징벌이면서 그들이 자초한 기갈입니다. 만인 제사장의 시대에 말씀에 대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라는 것이죠. 스마트 성경을 가진 제사장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그 기갈을 불러오고 있지는 않았는가? 어쩌면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한 문제 제기입니다. 혹여 우리가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소음 제거의 방식, 그 기술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보다 더 심각한 것이 말씀을 읽지 않는,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에 귀를 기울이는, 그것으로 기인한 기갈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시대, 말만 해도 읽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일체의 소음이 제거된 채로 그 말씀을 보면서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시대에
말씀을 읽지 않는 기갈을 우리 스스로 자처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현대인들을 파멸시키기 위해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분주함이다. 그는 우리를 끊임없이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소음처럼 지나치게 만든다. 노이즈 캔슬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펄전이라는 설교자는 365일 말씀 묵상집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통치하게 해야 한다. 만약 당신의 성경이 깨끗하다면, 일종의 비유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더러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다라고 하는데 그 양식을 외식하듯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말씀을 읽지 않는 기갈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해갈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말씀을 읽어가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 밴드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어렵지 않게 차근차근히 읽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서 선선한 가을이 되면 함께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혼자보다는 함께 읽는 것이 훨씬 더 성경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또 자극이 되죠. 그때까지 여러분 각자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라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과 더불어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기를